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있으면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 예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보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작.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이 음행의 범죄, 부도덕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도덕한 이 범죄를 지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이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이런 자가 있다. 너희는. 자, 그러면 이런 부도덕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 극복해야 될 이유, 이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시민권도 있어요. 여러분 티켓이 있습니까? 천국 시민권 있습니까? 천국 주민등록증 있습니까? 예. 천국 주민등록증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 천국 주민등록증 뭐라고 써 있냐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영생 얻은 자예요.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도덕한 죄를 짓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9절 10절을 이어 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9절 앞부분에 얘기해놓고 그 불의한 것이 뭔가, 불의한 자가 누군가 거기 쭉 열거했어요. 미혹받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남색하는 자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자입니다. 동성연애자, 남색하는 자. 도덕,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또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거짓된 것, 이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홀리니스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결교회는 홀리니스 처치입니다. 홀리니스. 성결한,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 27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예요? 다시 26절로. 26절.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딱.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은 천국에 다 있어요. 여러분 좋은 꽃을 봐도 야 여기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각종 저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보석이 거기 다 나와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보석이 거기 다. 우리 인간 세계에 최고로 좋은 보석이 거기 다 나와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아예 그냥 금으로 포장이 돼 있어. 도로 포장을 금으로 했어. 놀래는 표정이라도 좀 줘봐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한 그 이상의 천국의 모습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로 가치 있다는 것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제한이 딱 되어 있어요. 어떤 제한입니까? 연도의 제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해도 이 세상 숨 딱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에 있는 것이 영원토록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은 있어요. 아무리 영원이라고 해도 그 끝이 있어요. 근데 천국은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여러분, 지옥은 이 세상에 가장 악하고 최애로고 나쁜 것들이 지옥에 가면 다 있어. 지옥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최악의 것들이 지옥에 다 있는데, 그 지옥 역시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될 고통과 괴로움이, 그거는 죽는 것도 없어요. 멈추는 것도 없어요. 그 악한 것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지금 웃지만요,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인식한다면, 천국과 지옥의 그것을 인식한다면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돼.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함, 의로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것,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거룩함을 파괴하는 취하고 더러운 것들이요, 무가치한 것들이요, 부도덕한 것들, 이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얀색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만 거짓말이 아니고, 예?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입니까? 이건 꼭 거짓말을 살짝 하고 넘어가야 돼.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나중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자, 어떤 목사님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물었어요, 목사님. 야, 너희들 무슨 게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요 지금요, 우리 중에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애한테 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 게임을 한다. 그래서 얘들아, 그런 게임을 하면 못 써.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에게 상을 줘야지 맞잖아. 목사님이 대답하니까 그 아이들은 이분이 목사님인 줄 모르고, 그러면 아저씨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하기, 그럼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야, 우리 이 아저씨한테 상 주자. 예, 맞죠? 이 사람은요, 그 죄에서, 이 거짓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로마서 3장 10절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지만, 예?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 스스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근데 거기에 무슨 이 약점이 있냐면, 죄 지으면 또 가서 와서 회개하면 되지.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그 죄 사함의 용서함을 깨달은 사람은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데, 그러나 죄 용서받은 자로서 아직도 죄를 포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므로 만일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나라에,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죄에 있다면 속히 포기하고, 또 나도 모르는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부도덕한 죄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세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거기다 놓으세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다. 이것은
이 헬라어의 부정과거라는 거예요. 부정과거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씻음을 받았어요. 거룩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이런 사실이 이미 규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난 거예요. 죄를 씻음과 그러므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어도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항상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지금도 설교하는데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사탄은 우리를 계속 죄 짓지 않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도 사단의 도전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려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구별되었지만 사탄은 우리가 죄를 떠난 후에도 아주 끈질기게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마치 용서받은 후에도 아직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로 우리를 계속 양심의 가책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너는 아직 너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네 행위가 뭐야? 막 이렇게 계속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났으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씻음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도 졸고 있습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신분을 가진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신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었을 때는 정말 어머니 모니카의 말을 듣지 않고 술 먹고 주정하고 여자 만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타락했던 사람.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절실한 기도로 그가 거듭났어요. 나중에는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죠. 성 어거스틴.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길을 가다가 옛날 사귀던 여자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옛날 사귀던 여자. 어거스틴은 그 여자를 옛날 사귀던 여자를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막 쫓아오면서 어거스틴, 나예요. 나예요. 눈 떠봐요. 나예요. 나라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너는 너지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고 새 사람이다.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악에 빠진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 안에서 죄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권 때문입니다.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소유권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유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에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내 이름을 딱 불렀어요. 나를 딱 지명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개개인을 지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만 가도 우리는 감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에요.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이게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주인의 권한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런 말은 헬라 사회에서 행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그들은 음식에 욕심을 내면서 변명하는 말이 야, 음식은 뭐를 위해서 있어? 배고픈 사람 먹으라고 있지? 이 말이에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야, 인간의 성적인 욕구도 내 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있는 거야. 그래서 언제라도 욕구가 생기면 이 욕구를 채우면 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음행의 죄를 합리화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다 폐하시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로드십.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음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목적.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어떤 고백과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근심, 걱정은 별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행복함을 주셨구나. 다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 목적,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주시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 따질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내 지난 과거를 쭉 역사를 보면 험난한 것도 있고 걱정, 근심에 쌓였던 거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 겁니다. 이게 뭐냐? 주를 위하여. 몸은 주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이어서 보세요. 14절. 시작. 14절. 6장 14절 없어요? 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마지막에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실, 물론 숨 끊어지면 우리는 가루가 돼서 다 화장시켜 가루가 돼서 땅 흙으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 그것까지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우리의 몸은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시작. 우리의 몸은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몸인 거죠.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주님께 속한 존재. 1번에서 얘기한 나는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나의 소유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15, 16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만약에 우리의 몸을 창녀로 인해서 어떤 음행으로 인해서 더럽힌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부인하는 거고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우리의 몸은 성령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3번 시작. 우리의 몸은 성령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20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산 거룩한 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 몸은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실을 바로 깨달으면 술, 담배 먹는 사람들을 바로 끊을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을 우리 몸에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많습니다. 술 끊기 어렵습니다. 담배 끊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혹시 담배 못 끊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걸 바로 못 깨달아서 그래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거기 막 지저분한 거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괜히 물어봤나? 유치한 걸 물어봤어요? 음식은 지저분한 걸 안 먹으면서 그보다 더 더럽고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들을 우리의 성령의 전인 우리 몸에 들이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요.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경우에도 담배에다 요즘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요, 담배 피면 폐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림까지 그려놨어, 거기다가. 그런데 그걸 돈 주고 사잡숴. 잡수는 게 아니라 피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미련해요. 그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죽음을 마시는 거예요. 죽음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시 한번 읽겠어요.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금의 여러분의 행위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그것만 해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하나님께 내 몸으로 무엇으로 영광을 돌렸나? 여러분 이것만 인식하고 계속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죄에 빠지는 악한 특성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사신 이 몸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이런 분명한 어떤 정체성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 우리가 죽어있는 자는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곧 월십 예배입니다. 예배. 세계적인 미술가이고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를 가르친 스승이 있습니다. 버톨도라고 하는 스승이에요. 버톨도 지오바니. 이 지오바니 스승 미켈란젤로 유명한 스승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14살이면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한 3학년쯤 되겠죠? 1학년이에요? 네. 중학교 1학년, 14세. 이 14세 된 이 미켈란젤로가 이 버톨도 지오바니 스승을 찾아와서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과정은 어땠든지 하여튼 그랬어요. 이 선생님이 테스트를 이렇게 조각이나 혹은 미술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놀라운 재능이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이 스승은 네가 위대한 미술가가 되고 싶으냐? 네가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저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또 스승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저에게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열심히 선생님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기술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주 똑바른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버톨도 스승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는 그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그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무엇을 내가 기술을 연마해서 훌륭한 조각가가 되면 너는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스승 버톨도는 제자 된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찾아갔어요. 한 곳은 조각상을 보여주는데 한 곳은 술집이에요.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 조각상을 보면서 야, 이 조각상은 참 아름답구나. 그러나 이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거대한 성전 입구에 또 갔습니다. 성전 입구에 세워진 또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술집 입구에 있던 조각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더냐 물었어요. 두 개의 조각상은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는 성전 입구에 세워진 조각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조각된 것이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때 어린 미켈란젤로는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14살 먹은 이 소년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그 스승 앞에서, 그러니까 스승도 위대한 사람이죠. 아주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신을 불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저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티칸 그 궁전 안에 가보면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 다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도 나와요. 그래, 이 천정에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들이 다 있고요. 그 그림을 그리느라 누워가지고 고개가 빠지도록 그 읽어보면 그런 그 증후군이 걸렸고 그런 얘기도 나와요. 위대한 조각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스승이, 버톨도가 그 스승의 영향 때문에 그가 그린 모든 그림과 조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 몸을 드릴 때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자유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 짓는 데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데 자유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십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을 때 안 지을 수 있어야 자유한 사람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면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아이고 저건 안 해야지,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또 끌려다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부분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돼서 각 기관의 구역 또 기관 정기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는 아름다운 교회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금 이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 후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다 배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금년에 각 기관과 구역의 임원으로 헌신하시는 분들께서 내년 2023년도 한 해 한 번 더 헌신하자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시지 말고 이미 이제 2022년도 금년도 우리의 주어진 임원이든 회원이든 각 구역의 직분이든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내년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임직 후보자로 교육을 받는 그분들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임해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을, 교회를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과 새로운 결단의 기회가 되셔서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어두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오히려 거룩한 존재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